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오늘 좀 늦게 시작이 됐는데 핵심적으로 짧고 굵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배우면 누가 말하면 이렇게 되고 누가 말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줏대가 없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또 우리 장로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핵심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 개혁파 신앙이 무엇인가를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과 또 여러 번 배우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이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마시키다 요시카즈 목사님이 10가지 특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특징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복습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개혁파 신앙이 무엇인가? 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개혁파 신앙은 이러하다. 머릿속으로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 그런 거 진짜 원하는 거 아니다. 개혁파 신앙이라고 할 때는 그런 이론적인 지식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고, 두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번째 특징 혹시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철저하게 중요시하는 신앙이다. 지금 2가지밖에 안 배웠습니다. 총 10가지 중에 2가지니까 이 정도는 다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10가지 딱 했을 때 이러하다고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반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철저하게 중요시하는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입장에 따라서 교파들이 나뉜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교파들이 나눠서 같은 개신교인데 예수님 믿는 그런 신앙인데 입장이 다 달라서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오순절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그렇게 나뉘어지게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개혁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중요시하는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 오늘 세 번째 오직 성경과 전성경의 입장에서 우리는 성경을 대한다고 할 수 있는데 무슨 뜻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이 없기 때문에 저 교재를 읽어가면서 요 교재, 저희 교회에서 나온 교재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인문가정 교재 이것 읽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제3장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오직 성경과 전성경의 원리 있는데 오직 성경과 전성경의 원리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네, 들어보신 분 있고 또 처음 들은 분 있는데 이 무슨 뜻인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파 신조에 있어서는 성경의 객관적인 권위를 확보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신 층이론에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경 계시 진리를 전체를 균형 있게 고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파 신앙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있어서 오직 성경과 전성경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주장합니다. 성경의 내용에 있어서 내용의 이해라는 점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고 엄밀하게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다른 전통이나 어떤 습관이나 다른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에서 오직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방법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성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성경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전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과 함께 늘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전체 성경입니다. 토타 스크립트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직 성경과 전성경이 함께 가야지 그 성경을 정말로 철저하게 중요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또는 다른 교파들도 다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 보지 않느냐, 성경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파 입장은 전체 성경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구약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전체를 살펴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성경의 한 부분을 가지고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잘못된 표현을 하고 잘못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전체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 전 성경을 함께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 계속 읽어보면 다른 교파에서도 모두 성경의 권위를 주장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다 성경 갖고 얘기하지 뭐 다른 얘기하지 않는다, 성경 권위를 최고로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성경 진리 가운데 일부분만 특별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면 결국 성경 그 자체는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 부분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따라야 된다, 한편으로 맞는 말이지만 진노의 하나님만 알아야 될 것인가, 다른 부분에도 어떻게 말하고 있는데 왜 진노하시는가, 이걸 함께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성경의 권위를 주장한다고 하지만 실제 한 부분만을 가지고 계속 강조하다 보면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게, 전체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시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그 자체, 즉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를 균형 있게 중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중간중간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바로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소그룹으로 이야기하듯이 하려고 했는데 성도수들이 많다 보니까 설교식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게 되는데, 그냥 불편함 없이 저희 애들 시온이 시오가 하는 듯이 아무 때나 그냥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무 때나 그냥 궁금하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고 답변 못하는 것은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 성경과 오직 성경, 이것이 함께 강조되는 것이 개혁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성경, 전 성경의 원리와 실제 설교는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이런 입장이 있다고 하면 강단에서 설교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라는 것인데, 2절 보시면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한 설교 형태, 형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성경 전체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 성경 전체의 원리에 기초해서 가능한 성경 전체를 취급하려고 노력하는 설교 형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 강해 설교라는 설교 형태가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혁파 교회에서는, 개혁교회에서는 이렇게 연속 강해 설교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선교 열심히 하자, 그럴 때 선교의 부분만 다 끌어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전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들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하면 그걸 하나하나 따져가는 그런 입장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개혁교회는 연속 강해 설교라는 형태가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절에 보시면 오직 성경과 전 성경의 원리와 신구약 성경의 통합적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오직 성경과 전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신약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약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그리고 신약에는 이런 하나님이고 구약에는 이런 하나님이고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신약과 구약에서 통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루터파 신앙과 구약 성경을 볼 때 루터파 신앙에 있어서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구약 성경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신약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여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 그냥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계속 심판받지 않았느냐, 율법 믿지 않고 심판받지 않았느냐,
네, 신약 읽어보면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했을 때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파는 율법과 복음을 대립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복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루터파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이신층의 노임을 가장 중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신층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야고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게 뭐 이런 복음이 다 있냐? 그래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 많은 율법들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그 루터파 교회는 구약에 관한 설교가 대단히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는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율법을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다. 구원자가 필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됩니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 선도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도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왜 율법이 주어졌는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를 깨닫도록 주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미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왕도, 어떤 선지자도 그런 것들을 만족할 수 없다는 것들을 후차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실패한 사람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너희들을 그렇게 못하니까 어떤 왕이 와도 어떤 선지자가 와도 너희들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말씀이 구약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신약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 시호 질문 있어요? 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루터파는 가장 핵심을 뭐라 생각하느냐? 구원 얻는데 초점이 있어요. 구원 얻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 구원받는 것은 열심히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중세시대 때 그렇게 강조했던 사제나 아니면 교황이 주장했던 면죄부를 사야 되고 뭘 행위를 해야 되고 성지 순례를 해야 되고 성인의 공로를 받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너무 귀한 나머지 그거 갖고 다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성경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게 여겼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믿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루터 사람들은 그 야고보서 별 중요하지 않다. 그 성경의 핵심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도 믿으라는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 물론 있지만 율법 지켜라. 율법을 지키면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벌 받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서 구약 성경들이 잘 설교되지도 않고 강조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개혁교회에서는 구약 성경도 똑같이 존중해 준다.
우리도 계속 지금 예레미야 설교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잖아요. 시편은 그나마 좀 설교하기 편한데 예레미야 선서 읽기가 또 쉽지가 않고 설교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것도 똑같이 존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해서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살피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다. 똑같이 개혁교회에서는 구약도 신약도 존중이 여긴다. 어떤 한 부분만 강조되는 것 아니고 전체 성경을 철저하게 중요시한다 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성도들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어요? 아니고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 얻는 방편은 오직 구세주를 믿는 방편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절기, 제사제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도록 그 사람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율법은 왜 주어졌느냐 도대체 지키지도 못하는데 누가 이렇게 잘 지켰습니까? 구약 성경은 누가 그걸 잘 지켰습니까? 지킬 수 없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타락한 부패한 사람이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셔서 은혜 언약을 주셔서 구원케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다. 그것들을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냥 바벨론에서 포로되는 거 그거 말하자는 거 아니고 그 모습을 통해 참다운 구원의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이해 안 되시는 거. 그리고 다 됐나요? 예, 개혁파 신약과 구약 성경은 언약 신약의 빛 아래 구약과 신약이 통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신약의 빛 아래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구약 성도는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신약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 신약 안의 빛 아래에서 구약과 신약이 통일적이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신구약 모든 성경이 같이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파 신앙의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존중이 여기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강해가 되고 설교가 되어지고 존중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앙의 두 번째 특징, 성경의 어느 부분만을 강조하지 않고 전체의 성경을 함께 강조한다.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을 함께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19페이지에 성경의 특성. 아까 옥상에서 민우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거는 개혁파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특성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좀 다르게 말합니다. 우선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성경의 영감, 성경을 어떻게 기록됐는가라고 했을 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말이 뭐냐면 감동,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아티스트가 영감받아서 막 5분 만에 곡을 작성했다, 10분 만에 곡을 작성했다, 쭉쭉쭉쭉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생각 막 고민해서 막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록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명한 바를 쓰도록 반복적으로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했던 모든 말들 요시아 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했던 거 다 기록해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셨던 거 들었던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쓰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인데 그렇게 명령을 받았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구약 메시지를 이용할 때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록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로 하여금 그들의 용어와 표현을 선택함에 있어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들의 단어를 무시 또는 문체와 표현을 개성을 충분히 살려서 기록하게 하되 성경의 언어 하나하나까지 완전 축자적으로 영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축자적 영감이라는 표현이 써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완전 축자적 영감이라는 건 글자 하나가 다 영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내용, 사상 이것을 영감된 거고 그 나머지 것은 그냥 기록자가 마음대로 썼다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글자 한 글자 모두가 다 영감되었다라고 받아들이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 사람의 인격, 특성 이런 걸 전혀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어를 쓰시도록 기계적으로 쓰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성격이나 표현들, 개성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그렇게 영감하셨다, 감동을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모든 성경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축자적으로 하나하나 다 영감, 감동 주셔서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의 무호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완전 축자, 영감되어서 한 글자 한 글자 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쓰시게 하셔서 그 원본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다 없다? 오류가 없다. 무오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난주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원본에 있어서 오류가 없는 것이지 사본에 있어서는 오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번역됐을 때 그 내용이 우리나라 입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찬할 때 우린 떡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유대 사람들이 떡 있어요? 떡 없잖아요. 우리 떡과 잔을 나누는데 떡을 떼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떡 떼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입장이지만 오늘날은 떡 많이 안 먹, 신세대들은 잘 안 먹긴 하지만 떡 떼는 게 자연스럽지만 거기서는 떡이 없잖아요. 그런 표현상의 차이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또 기록자, 번역자의 실수로 잘못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판이나 개역 개정으로도 바뀌고 개역 개정 몇 판이니 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수정해 나가고 있는데 수용에서도 또 잘못된 것들이 또 발견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본상의 오류는 또 번역본의 오류는 인정하지만 성경 원본 자체는 오류가 없다.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본상에 오류가 있다고 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성경 못 믿을 것 아닙니까?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고 그 번역과 사본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섭리하고 간섭하시고 다스려서 구워 넣는 방편이나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잘못되게 나가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무호하진 않지만 그 전체 흐름에 있어서는 달려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입장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오류가 혼합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계몽주의 시대부터 발생해서 성경을 나누고 쪼개고 또 사람의 생각이다, 사람의 지식이다,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것은 그냥 신화적이다라는 사실들은 계몽주의 시대로부터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명료성, 판면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도리가 누구에게나 그들의 영적 상태와 무관하게 성령님의 조명 아래 성경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백히 계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성경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하집사님이 누구나 다 읽으면 알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명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줄줄줄 읽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뜻이 무엇인가 천천히 읽어나갈 때 누구나도 명료하게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분명하게, 판명하게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그것을 잘 읽게 되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고 그 구원의 도리가 깨달아지도록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민우가 나는 성경 한번 쭉 읽어봤는데 일독했는데 잘 모르겠던데요? 이 말을 아는 건 아닌데 그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성경 이거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수차례 통독을 했고 몇 번 읽었지만
볼 때마다 새롭고 이게 있었나 생각하고 못 보던 것들이 계속적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 성경을 해석하는 노고를 전적으로 무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경을 읽고 주석하는 앞뒤 문맥을 파악하고 저쪽에서는 어떻게 말했는지 성경학자들의 주석자들의 노력들이 있을 때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이해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알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분명하고 판명한 내용들은 그냥 누구나 읽어도 알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구원인지, 그리고 그 구원의 뜻하는 놀라운 사실들이 무엇인지 주석가들의 노력들이 있으면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명료성, 판명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 주석가,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전적으로 무시해야 된다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또 다른 특징은 성경의 충족성, 충분성입니다. 이것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다른 내적 광명이나 기적, 이적과 같은 특별 계시의 추가적인 도움의 필요로 하지 않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충분한 계시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세례파라는 그런 특징 사람들은 내적인 빛과 온갖 종류의 특별 계시들이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로마 가톨릭은 구전 전통을 성경에 필요한 보완물로 간주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세례파는 지금도 어떤 내적인 계시, 신비적 계시가 성경에 포함되어야 된다. 성경 외에 또 덧붙여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난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아야 된다.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왜? 성경이 부족하니까. 성경 물론 성경 하나님 말씀이야. 다 말씀인데 네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물론 성경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을 이해할 때는 조상들로부터, 선조로부터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내용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잘못 해석한다. 이렇게 약간씩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자체로 충족하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말해요. 특별한 계시가 있거나 특별한 전통적인 해석이 있어야 되거나 이런 식의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 그 자체로 충족하고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성경의 필요성. 성경의 필요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쓰시지 않은 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음을 부정하진 않지만 말씀 없이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씨앗이 되게 하여 그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로마 가톨릭은 절대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제세례파도 필요성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물론 충분히 다 역사하실 수 있지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그 필요성을 반드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성경 놔두고 어떤 특별 계시를 받아야 되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거나 또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을 안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에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영이 뭐냐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일들을 행했다.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 외에도 많은 은혜를 받아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미혹하는 영이 있을 때 따라가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들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더 보도록 하느냐 아니면 성경 말씀을 덮도록 하느냐, 그것에 차이를 두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신비적인 입장, 미혹적인 입장, 그런 쪽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미혹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되지 않으면 그냥 미혹, 현상들로만 나가서 잘못된 길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그러한 신비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한 일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종교, 여타 종교에서도 신비한 일 많이 일어나요. 병이 치유되거나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미혹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말씀을 집착하게 하느냐, 말씀을 보게 하느냐, 아니면 말씀을 덮고 신비한 일을 쫓게 나가느냐,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신비한 일들을 막 방언하고 병치유하고 이런 것들 막 교회 안에 사는데 그렇게 됐을 때 말씀을 더욱더 보게 하느냐, 아니면 너 말씀 공부하는 게 중요하냐, 지금 하나님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하냐, 성령 받아서 치유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야지, 이렇게 말씀을 덮게 될 때 상당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되시죠? 네, 우리는 성경의 반드시 필요성, 성경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것의 도움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고 성경 자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오전의 말씀에도 나왔는데 우리는 개혁파 교회에서는 성경 계시의 종결성을 말합니다. 성경 계시의 종결성.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실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지혜, 진리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필연적이고 좋은 추론에 의해서 그것을 성경에서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양한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은 내용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2000년 전에 쓰여진 거 왜 자꾸 봅니까? 3000년에 쓰여진 거 왜 자꾸 봅니까? 그때 당시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신세대에 맞는 오늘날의 문제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복잡 다단한 문제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 안 나오니까 우리는 새로운 계시를 받아야 되고 새로운 뜻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방법,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충분하고도 분명하게 다 계시해놨다. 더 이상 계시는 필요 없을 정도로 다 계시해놨고 이제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그런 방편들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론적으로 여러 가지 교훈에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도 추론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의 새 계시나 인간의 유전을 언제든지 더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만 교회의 예배나 행정과 같은 일에 관하여 인류의 일반 행사나 집회와 마찬가지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 이성의 정당한 지시와 기독 신자의 양식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적인 원칙들을 늘 살펴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는, 특별한 계시는 구약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성경이 불충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관해놨는데 또 다른 계시를 받으려고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려고 하는 순간 성경이 덮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린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 보시면 마지막으로 성경의 신적 권위, 가신성이 있는데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그 고유의 절대적 권위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로마 가톨릭은 성경 자체에는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존재하고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했기 때문에 권위가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위치가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교회가 정하지 않았냐, 많이 회의가지고 우리가 결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의 해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 자체에 신적 권위가 있어서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지 교회가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체 가신성, 신적 권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보는 입장인 것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철저하게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교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앙의 두 번째 특징,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삶, 그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드러나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아주 중요시 여겨서 그 말씀을, 전체 말씀을 함께 중요시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오, 이해 안 된 거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예배 끝나고 제가 다 끝나고 이렇게 뒷자리에 가보면 시오 그 교환에 빽빽하게 뭐가 써있어요. 시오니 건지 시오 건지 빽빽하게 써있어요. 뭐 써있나 보니까 궁금한 거를 저한테 안 물어보고 엄마한테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엄마가 옆에다가 뭐 이거는 이거다.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다 이해됐어요? 네. 오직 성경이 뭐냐고요? 오직 성경이 뭐냐면 옛날에 중세시대는 특별히 성경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끄집어내지 않고 교황이 결정한 거, 앞으로 예전부터 왔던 우리가 구원받는 방편, 교회에서 결정한 방편, 그거 열심히 따르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은 사람들 읽지도 못하겠어. 라틴어로 써가지고 라틴어 모르는 사람은 읽지도 못하고 그거 성경 읽지 마. 그냥 해석해주는 대로 받아들여. 이러면서 점점점 어떻게 됐냐면 구원은 누가 시키는 거, 어떻게 교황청에서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 형식, 습관 이런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구원을 찾자라는 것이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네, 오직 성경이라고 다 말을 합니다. 모든 교파들이 성경의 권위 아주 좋다, 뛰어나다, 훌륭하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교파에서. 그런데 가장 잘 드러내는 교파가 어딘가라고 할 때 개혁파 교회, 장로교회. 왜냐하면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전체 성경, 오직 성경 중에서도 전체 성경, 한 부분만을 말하면 다른 것이 안 읽혀지기 때문에 전체 성경, 어떤 한 부분만에 다른 것이 약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중요시 여기는 입장이 개혁파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파 교회는 이신층이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신층이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 본문들은 잘 설교가 되지 않아요. 그게 핵심인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루터파이지만, 근데 그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그것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자신이 믿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을 때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 이것을 막지 않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예정과 작정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런 거 다 감춰놓고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해서 믿으면 믿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그 사람 누가 믿는가? 아무리 설교자가 열심히 외쳐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 택하신 자, 그것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함께 강조하는 입장이 개혁파 신앙이다. 네, 한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루터파든지 다른 교파들이 성령에 관한 것을 강조하는 것은 오순절 계통의 그런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을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 받아야 된다. 너 어떻게 그렇게 살냐? 성령 받아야지 일할 수가 있고 성령 받아야지 능히 행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물론 그런 표현도 있지만 다른 표현도 함께 보자라는 것이죠. 전체 성경을 보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 개혁파 교회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 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이신층의를 강조하는 교회에 있어서 뭐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그냥 목사님의 성향인 것 같아요. 목사님의 뭐 개혁파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다 다르고 저도 뭐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지만 제 성향에 따라서 또 강조하는 것도 또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신층의를 강조했을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그 핵심에 있어서 여러 또 교파도 다르고 목사님 입장도 다르지만 자기의 결단, 자기의 노력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자기의 열심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조차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한 것이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열심들을 강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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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히려 저는 생각하는 게 오히려 그 개혁파 교회에서 잘못된 개혁파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더 좀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결단조차, 믿음조차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났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개혁파 교회인들을 그렇다면 내 뭐 맘대로 살아도 되네. 네, 뭐 율법이나 뭐 이런 것들 자유롭게 뭐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오히려 저는 뭐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돼. 뭐 기도 뭐 굳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다 일어나실 텐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는데 내가 굳이 뭐 열심히 기도해야 되나? 안 해도 뭐 이렇게 될 텐데, 뭐 내가 열심히 살아도 뭐 못 살아도 뭐 이게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잘못된 개혁파 교회에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입장이 더 열심히 사려는 욕구들이 오히려 더 적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삶이기 때문에 너 노력해야 된다. 너 그거 그렇게 살면 그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야? 아니야.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되게 율법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쉽게 말해서 성결교회 사람들이,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이론상으로 성결교회 사람들이 자기의 성결을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들, 이 땅에서 완전 성결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하며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개혁파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는 구원받았어, 어떻게든 하나님 구원하신다라는 사람들보다 그냥 밖에서 보는 모습, 열심히 성결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구원받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는, 기도도 잘 안 하고 뭐 헌금도 뭐 대충 하고 뭐 이렇게 잘못된 그런 모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그렇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을 강조하고 의의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결단하는 사람으로 드러날 수가 있고, 잘못 믿은 사람, 그 개혁파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뭐 다 할 텐데 기도 뭐 이렇게 열심히 해, 뭐 이렇게 열심히 뭐 1시간 2시간 기도를 하나,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텐데 적당히 기도하고 또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하실 텐데, 이렇게 잘못된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삶의 그냥 표면적인 모습,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은혜다, 이게 아니고 내 결정과 노력과 의의를 추구할 때 오히려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제가 볼 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립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추론할 수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지만, 그렇지 너무 중립적인 것들이 많다. 내가 이 대학을 가야 되느냐, 이 대학을 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하느냐, 뭐 하나님께서 이거라고 써있고 뭐 아무리 찾아봐도 어느 대학으로, 어디 직장으로, 어느 학교에 가라는 뭐 전혀 써있지 않은데 뭐 어떻게 추론하라는 것인가. 너무 중립적인 것이 많잖아.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는가, 이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누구를 결혼하는 것인가. 저 사람하고 하면 실수한 것 같은데 저 사람하고 실수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적정한 사람은 이 사람 같은데 이 사람만 하면 내 작정이 틀린 거 아니야? 이런 고민. 성경에 아무리 봐도 신앙 좋은 사람하고 결혼할지, 어떤 직장에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느냐라고 할 때, 물론 중립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조차, 내가 실패한 거나 잘못 결정한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들어 쓰신다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이것은 몰라. 그런데 이걸 선택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단을 했고 중립적인 결단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 결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역사하시고 나타나신다.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 통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당회에게 열쇠권을 줬다, 천국 열쇠권을 줬다. 그러면 당회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른 결정만 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충분히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열쇠권을 준 회로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할지라도 그 순종을 통해 배워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훈받는 것이고, 그것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질서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가 항상 하나님의 열쇠권을 줬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한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줘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 영적인 통치 질서를 훈련도 하도록 했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디아포라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할 때, 물론 말씀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지만, 나와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것만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것조차 분간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실제적입니다. 너무 그런 것에 고민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오. 다음 주에 나오는데, 다음 주에 주제가 개혁파교회는 교리를 철저하게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잠깐 말씀드리면 성경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과 교리에 있어서 뭐 어떻게 위아래가 있느냐? 굳이 말하자면 성경이 더 위고 교리의 내용은 언제든지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힐 수 있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을 입장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요약했다는 입장에 있어서는 교리의 그 중요성을 동등하게 취하지만 그것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의 입장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교정될 수 있고 고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성경보다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 주에 배울 것입니다. 우리 신재철 성로님 다 배웠던 거죠? 네, 일단 다른 교회에서 잘 배웠으리라 생각하고 복습하는 시간으로 잘 여겼으면 좋겠고, 혹시 질문 더 있어요? 강정관 선생님. 네. 좀 어려웠죠? 괜찮아요? 뭐 이해 다 되세요? 네, 그래서 결론은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오후에도 말씀드리지만 성경 열심히 읽자입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들어있으니까 열심히 많이 읽어도 제일 좋은 것이고, 힘드신 분,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바쁘신 분들은 하루에 한 장은 적어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읽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질문 없으면 네. 네? 7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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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없죠. 예. 예.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 교회의 전통의 권위, 여태까지 해왔던 것, 교황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예. 교황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뭐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예. 그렇지만 개신교 안에서는 성경 해석을 개인에게 줬기 때문에 맞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말해도 이거 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교파와 교단으로 나뉘게 되는 그런 좀 아쉬움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파와 교단으로 나뉘어졌어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뜻하신 것이라기 때문에 각 교파의 특성들을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좀 본받을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섭리 가운데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저렇게 좀 열심히 가져야 된다. 또 뭐 전도나 선교나 또 성령의 그런 운동이나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본받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잘못된 다르게 해석되는 그런 해석들 가운데 참다운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참 진리를 위해서 더 찾으려는 노력들은 늘 함께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철저하게 중요시하는 신앙이 개혁파 신앙이라는 것들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선하게 베푸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두 순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